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서 또 말씀에 참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허용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 사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 또 풍류에 물려 이리저리 흔들린 자들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걷게 서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 누구나 따라가는 주의 청군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대하는 영의 입술을 주원하셔서 이 시대에 아멘. 합당하고 적절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들 다시 깨어서 일어난 머리 들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제를 경배로 돌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은 경배에 대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으시죠? 경배라는 말씀에 대하여 문자적인 의미와 또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8장 6절 여기에 경배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율법사요 학자이죠. 그래서 강단에 서서 백성들 앞에 이 율법책을 읽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고 책을 펼칠 때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절을 보면 책을 읽으려고 펴는 순간 백성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십니까? 성경 봉독을 할 때 다 일어서서 성경을 봉독하십니까? 경배라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자연히 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뜨겁게 될 때 우리는 자연히 어떻게 반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엄숙한 태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 그냥 가만히 편하게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서서 누구도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 에스라도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 에스라도 서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6절에 가면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먼저 하게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에스라가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6절 이 말씀 안에 경배라는 의미가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0인역 성경을 성경으로 쳐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70인역 성경은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전부 다 헬라어로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어서 나온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거는 헬라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성경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은 성경으로 쳐주질 않아요.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타나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원어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바레흐 에즈라 엣 아도나.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읽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서 그 이름을 다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습니다. 바이바레흐 그러면은 그것은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스라는 에스라를 히브리어로 그렇게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누구를 찬양해요? 위대하신 여호와. 위대하신 여호와는 하 엘로힘 하가돌. 하가돌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야누 하는 것이 응답하다라는 뜻이고 콜하암 그러면은 모든 백성, 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하는 말은 베모알 예데이햄 그래요. 예데이 두 손을 이라는 뜻입니다. 복수입니다. 이 손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베모알 높이 들고 이제 뭘 하는 겁니까? 아멘, 아멘. 이 아멘,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이 모든 백성들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야 아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굽히고 얼굴은 땅에 대고 그런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이 말은 아파임 아르짜 아르짜는 땅입니다. 아파임은 코예요. 얼굴이 아니고 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를 땅에다가 갖다 댈 때에 얼굴을 땅에 대게 대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원어는 코를 땅에 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하 그럽니다. 샤하. 그것은 머리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여호와만 너희에게 있게 하고 우상을 만들거나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둘째 계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경배라는 것은 여기에 문자적으로는 몸을 굽혀서 머리를 굽혀서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절 자체가 경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교회 와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경배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와전되어서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하나님께도 절을 함으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들이 지나갈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그 고귀한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너무 고결해서. 영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다 지나갈 때까지 백성들이 머리를 숙여서 다 지나가면 그제서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누가 받는 것입니까?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몸만 하나님 앞에 굽힐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굽혀야 돼요? 마음을 굽히지 않는 몸을 굽히는 경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님께 굽히는데 마음은 굽히지 않아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께 굽히는 게 아니죠. 참된 경배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설명한 것은 코가 땅에 닿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진정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굽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서술할 때에 팔복을 언급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서술한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에요. 팔복이 뭐로 시작을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지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뭘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낮춥니까? 코를 땅에 대고 여기에 본문에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처럼 완전히 납작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자들은 우리의 몸을 오늘날 우상에게 절하듯이 몸은 굽히지 않아도 머리를 겸손히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킵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경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고 경배고 그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그것이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경시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초월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계명은 더 망한 것처럼 더 빛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부만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명하기만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 천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천사를 보내서 아들을 섬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다 마치고 마귀가 물러갔을 때에 이 천사가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또 성경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섬긴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보내심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은 우리에게 맡겼지만 이 복음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엎드려 절하다는 말을 느헤미야 8장 6절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2번 반복을 했어요. 바이크드 바이시타하부 그러면서 2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드는 엎드려 절하다는 뜻이고 바이시타하부도 엎드려 절하다는 뜻입니다. 2번을 반복했지만 성경에는 한 번만 해석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누구에게 절을 하는지 그거 중요하죠. 여호와께 라도나이 라라는 말은 누구에게라는 접두사입니다. 그리고 라와 아도나이가 합쳐서 라도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경배를 드려요? 아파임 아르자 땅에 코가 닿도록 바짝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는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 완전한 충성을, 온전한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복할 때 그것이 충성이 되는 것이죠. 군인들이 상관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관이 이야기하면은 명령이 떨어지면은 즉각 순종하는 것이 충성된 군인 아닙니까? 그 우리의 상관은 누굽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우리의 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는 것처럼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또 마음대로 막 변경해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손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함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는 너무너무 질렸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변화된 게 있습니까?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오히려 더 타락해서 참된 경배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돌연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았기 때문에 남은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고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는 그 작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일이 없이 몸만
모아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때가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아멘. 그래서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부터 뭘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하게 되는데, 절을 함으로써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살던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자기의 죄를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숨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우물가에도 사람들이 없는 정오의 시간에 와서 혼자서 몰래 물을 떠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각에 나타나서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사람이 있는 줄 알면 그 시간에 안 나타나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상한 한 남자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였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생전 보지도 못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비록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는 진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제 점점 메시아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다. 너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너가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당신을 예배하는 자 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요한복음 4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경배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과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제7일 안식일은 상징이나 표상이 아닙니다. 오늘날 일곱째 날마다 찾아오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일곱째 날은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켜요? 지구도 지키고 태양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이 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만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진정으로 회복하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배는 9가지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세상에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라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남은 물건 탐내지 않지, 정직하지, 절대 남 해코지 하지 않지, 남을 도와주면 도와줬지, 남을 해코지 하지 않지, 절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만을 말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지.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길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의 계명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